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1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주보에 기록된 대로 제가 질문할 때에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1문. 자, 질문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대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죠. 우리의 머리. 우리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머리 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유익이 있다면 그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뭐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왜 모르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닌가? 그리스도가 예수님 아닌가? 그죠? 우리의 구원자 아닌가? 우리가 그거 모르고 교회 다니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요. 그리스도를 그래도 또 아십시오. 그래서 아는데요. 그래도 아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그래도 그리스도 만나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행위들 말이죠. 우리가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교, 그런 것들이 갖는 종교적 행사, 그런 것들을 그저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기독교에서 성도들이 하는 행위, 행동, 형식, 절차,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아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어야 그것이 정당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죠. 뭐만 남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남겨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생 동안 뭐 남기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80년, 90년,
오래 사는 사람들은 100세까지도 사시고 그 이상도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사셔서 인생 가운데 얻은 결론이 뭡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요.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남았어요. 그죠? 그게 쉬운 것 같아도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 들으면 뭐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오늘도 뭐를 우리가 더 알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누구를 더?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얼마나 가망이 없는 자인가가 이게 확인되며 이 자리를 떠나야 이게 복된 겁니다. 그죠? 오늘 어떠세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오늘 예배도 성공.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 하는가? 왜 예수님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우리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아주 연관성이 있고, 그죠? 우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된 분인가 할 때 그 복됨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할 때 그 사랑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이 일도 하셨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도 하셨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와 연결된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뭐예요? 한 몸이다.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몸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떻게 되어 있는 분이에요? 한 몸이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연합되어 있죠.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아무리 못난 것 같고,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연합된 존재예요? 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유익이 뭐냐 할 때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예.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저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여기 보면은 첫째 대답에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뭘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셨다. 이게 유익이라는 거죠. 하늘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 하늘에 속한 은사. 이 은사가 뭐냐? 하늘의 은사는 넓게 얘기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 이 은사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거,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할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은혜를 입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고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난히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몇 분 계세요. 아니, 거의 다 그러십니다. 그죠? 말씀을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네, 잘 들어주셔서 말을 전하는 사람도 말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 벽을 보고 여러분 떠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벽.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벽을 보고 얘기를 하면 너무나 공허해요. 아무런 울림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어느 때는 이게 내가 뭘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기운이 쭉 빠집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잘 듣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잘 듣는 은사, 잘 들어주는 은사, 말씀을 기다며 잘 듣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잘하시면 귀할까요?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게 없어요. 그것보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는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자리 지키는 사람이다. 자리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귀한지, 우리는 꼭 이렇게 제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전부 다 저를 보고 있으니까 죄가 귀한 것 같잖아요? 그런 착각들을 하잖아요? 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분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누가 귀해요? 제가 귀할까요? 여러분이 귀할까요? 듣는 분이 귀해요. 저는 듣는 분이 귀하다고 저는 얘기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또 누가 귀하다 그래요? 전하는 분이 귀하다. 이거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듣는 것이 귀합니다. 듣는 거. 이게 귀한 은사예요. 듣는 거. 말씀을 잘 듣는 은사. 그러면 듣는 건 은사고, 그러면 또 모두 은사가일까요? 말씀을 또 듣고 순종하는 것도 은사고, 어떤 분은 순종 잘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순종하면 아무개집사. 그분은 뭐 그렇게 순종을 잘해. 순종의 은사.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그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죠.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전하는데 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틈만 나면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또 말로는 안 하더라도 삶 속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서 그 몸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다 그 은사예요. 또 뭐가, 어떤 은사가 또 있을까요? 또, 믿음의 은사. 믿음이 좋은 것도 은사예요. 그죠? 믿음이 좋은 거. 또,
사랑이 많은 건 어떨까요? 그것도 은사죠. 어떤 분은 그렇게 정이 많아. 그냥 그렇게 공감을 잘해주고 그렇게 같이 손잡고 같이 뭐 맞장구도 쳐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분만 만나면 그렇게 위로가 돼. 다른 사람들은 잘 위로가 안 되는데 그분만 만나면 이상하게 아무 말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서로 얼굴만 보고 손만 잡고 그러고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왜? 사랑이 있는 분. 어떠세요? 주위에 그런 분 좀 있어요? 어때요?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네. 그 사랑의 은사. 또 어떤 분은 또 소망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소망.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날마다 가득 차 있어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모든 것들, 사랑, 희랑, 화평, 온유, 그죠? 절제,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다 은사예요. 다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도. 이런 은사들. 또 아주 은혜로운 하늘에 속한 은사가 또 있는데 또 그 뭐냐면 회개. 회개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로 뭘 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또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은사, 선물이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는요, 반드시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뭐 강제로 회개하란다고 회개가 돼요? 강제로 회개시키면 회개가 돼요?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무슨 색 좋아하세요? 저는 초록색이요. 초록색이요? 앞으로 초록색 좋아하지 마세요. 초록색 좋아하지 말아요? 빨간색 좋아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빨간색 좋아할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빨간색 좋아하게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아니죠? 그죠? 뭐 체면상 알았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 그래도 저는 아까 무슨 색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초록색이에요.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실 거잖아요. 그죠? 색깔 하나도 정하는 거 누가 강요해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남이 강요한다고 때? 강요도 안 되죠. 그거 아시죠? 회개하게 할 수 있겠어요? 회개,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그렇죠. 색깔 하나도 강요를 못 하는데, 그죠? 회개가 어떻게 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회개는. 그러니까 회개가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가 있는 사람은. 회개가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의 증상, 성도의 성도다운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에게 회개가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회개의 역사. 자, 그래서요, 그렇게 따질까요? 모든 지체에게는
뭐가 다 있어요. 하늘에 속한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나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단순히 재주가 아니에요. 은사는 무슨 단순한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미 제사함을 받았고 또 이미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요,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은사가 있어요. 약속 안에 있는 자들, 그 우리잖아요. 다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겐 다 뭐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은사가 다 있어요. 그게 아직 내가 뭔지 잘 깨우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은사 없어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다 은사를 주셨어요. 자, 나는 안 받았어요. 나는 줬어요. 근데 줬다는 건 하나님이에요. 안 받았다는 거는 나예요. 자, 누가 오라요? 하나님은 주셨대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누가 오라요? 너무 고민이 돼요? 고민이 안 되시죠? 하나님이 오르시죠.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주실까요? 뭐 때문에 이런 은사를 다 주시는 걸까요?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네,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아요. 다 맞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셨대요. 은사를. 네, 교회를 위해서 주셨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니까 무슨 건물, 좋은 건물 이런 거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의 지체된 몸,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인 것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며 항상 관심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으로 형성된 이 유기체적인 이 교회,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절대로 소멸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문 닫는다고, 그 건물이 문 닫는다고, 교인이 흩어진다고 이 우주적인 교회가 없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언제나 교회는 영원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교회가 뭐 쇠퇴하니, 교회가 망하느니, 뭐 이렇게들 오해하지만, 그거는 건물이 그냥 문을 닫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그렇게 해서 흩어짐으로 인하여 더 번성하는 게 교회예요. 핍박받으면 흐트러져서 흩어진 곳마다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흩어지면 흩어짐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결코 흩어져서 손해라는 법이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언제나. 왜냐하면 진짜 교회는 그렇단 말이에요. 가짜 교회면 없어지죠. 그 사람이 정말 신자가 아니고 정말 교회가 아니고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정말이었던 게 아니면 없어지겠죠. 모임이 없어지면 그냥 끝나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진짜 교회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더 번창하면 번창하지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로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흩어져서 벌써 하나 여기 나왔잖아요. 흩어졌는데 하나 나왔잖아요. 또 뭐 이렇게 어서 가서 어디에서 흩어져서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교회는요. 진짜 교회는.
그러니까 얼마나 복돼요. 진짜 교회가 얼마나 복돼요. 모이면 모여서 복되고, 또 흩어지면 흩어져서 복되고. 그러니까 항상 진짜는 양수 겹장이라니까요. 항상. 진짜는, 성도는 살으면 살아서 복되고, 죽으면 죽어서 복되고, 살았는 것만 복이 되든지 죽은 것만 복이 되면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교회도 모일 때만 복되고 흩어지면 복이 안 되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는 어느 환경, 어느 조건에서도 그것은 복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뭐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로 에베소서 4장 거기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오늘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는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왜 그런 은사들을 허락해서 교회에게 주셨는가 할 때, 이는 그런 말씀의 리더들을 통해서 누구를 온전케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제가 약해요. 네. 이거 잘해야 되는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뭘 세운다고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공동체와 연결해서 이해되지 않으면 은사를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교회와 그 떨어진 은사는 사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와 떨어진 은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체로 서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은사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은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항상 은사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사용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은사라는 것이 하나가 두드러져서 그것이 교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대한 덕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일이 되면은 그것은 은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상실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와 조화 속에서 항상 이해가 돼야 되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뭘 해쳐요? 교회를 해친다고요. 은사가.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그 안에서 은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를 항상 믿음으로 잘 생각하고, 특별히 은사를 쓰는 데 있어서는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하지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은사를 주신 이유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천국에 속한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왜 주셨는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로라고요? 네, 천국.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죠?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지요. 그죠? 하늘에 속한 자죠. 왜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자동스럽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거죠, 함께. 그죠? 소망도 있는데 소망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존재예요. 천국에. 그래서 그 천국에 속한 자라는 것이 이 삶 속에서 연결이 되어 사라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미국에서만 나는 초콜릿을 한국에 줘서 자, 미국 맛을 봐라. 한국에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은사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맛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맛보며 살려는 거죠. 맛보며 사는 것.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짝이 있었는데 제 짝이 그 당시 저희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요. 도시락 이렇게 벤또, 옛날 벤또라고 했죠. 사각형. 그래가지고 난로에 얹어놓기도 하고. 이제, 아주 이제 기분 좋은 날은 어머니가 그 위에다 계란 하나를 딱 후라이를 덮어주신 날은 아주 그냥 그날은 아주, 한 날이었죠. 예, 그 시절. 예. 그래서 대부분 제 기억에는 반찬을 뭐 가지고 갔는가 하면은 김치 볶은 거. 저는 이제 늘 그거 김치 싸가고 병에 이렇게 싸가지고 김치국물 안 흘리게 그래가지고 도시락하고 싸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 짝이요 맨날 뭘 싸왔냐면은 치즈하고 햄을 싸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좀 힘이 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거를 좀 얻어 먹었어요. 얻어 먹었는지 뺏어 먹었는지 하여튼 먹었는데 그 알고 보니까 너 어떻게 이런 걸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미군에서 일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그 시절에 보통 구경할 수 없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이 네모난 거 이 큰 치즈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 그거더라고요. 그거.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얼마나 그냥 신기하고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그래서 그거 막 이렇게 같이 나눠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 이거 맛을 봐라. 자, 미국 맛이다. 미국 맛. 그러니까 저는 그 시대부터 미국 맛을 보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세요? 뭐 맛보라고? 하늘마다 한번 보라고. 신령한 하늘의 천국의 맛을 보라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누리라고. 천국이 이와 같다고. 자, 그래서 이처럼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그 경험을 이 땅에서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두 번째 거기 다시 함께 읽어보죠. 다시 두 번째 유익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그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여 주신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만 보면 우리가 낙담하기 쉽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원수들을 지금도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원수들의 유혹과 공격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견디고 우리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고요? 머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딘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유혹과 공격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침내 멸망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유익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 모든 유익. 자, 첫 번째 유익이 뭐죠? 첫 번째 유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유익이 뭐였죠? 자, 그 답을 보고 하시죠. 첫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고 이러한 사실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으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사실을 여러분 뭐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확신하세요? 말씀이죠. 근데 어떤 말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하신 일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일단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그죠? 여러분 성육신 하신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시고. 부활하신 거 아멘이십니까? 예. 하늘에 오르신 것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분명하네요. 우리의 머리가 되셨네요. 그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시는 모든 은사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시는 그 복을, 천국을 우리의 현실에서 사시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예.